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좋아서 내 옆에 앉는 거 다 압니다. 네, 희한하게 이런 일이 드문데 이 1분단이 부흥하는 날도 있네요. 네, 1분단이 제일 이렇게 많이 앉으시는 날이 좀 드문데 어쨌든 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깊은 그 사랑의 교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또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쁜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가서 강해를 하기 위해서 주석을 3권을 보고 있습니다. 3권을 보고 있는데 2권은 이제 외국인이 쓴 주석이고요. 한 권은 우리나라 분이 쓰신 주석입니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그 외국 분들께서 쓰신 미국 분들이죠. 미국 분들께서 쓰신 주석은 되게 야합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이 그 시적 은유적 표현이 뭐로부터 출발했고 어떤 근원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성경 주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 적나라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한국 분이 쓰신 주석은 되게 절제되게 이 내용들을 써내려갑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성경 해석의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 교회에서는 좀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목사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시네요. 동의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그래도 이렇게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가 설교 때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계세요. 계셔야 되는데 들어가시면 더 불편합니다. 이 내용 이게 뭐냐면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에서 실제적인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되는 건 사실은 오늘보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더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제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게 내용들이 적나라해서 고민했더니 우리 김민현 집사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 많이 올 거래요. 무조건 광고부터 하래요. 예. 실제로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에 설교가 뜨잖아요. 뜨면 이제 조회수가 찍히는데 아가서가 100회를 넘어갔습니다.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누가 듣는지 외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들어보지 못한 본문이기 때문에 할 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렇게 서양에 있는 분들은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이런 부분에 더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을 써서 그 주석을 써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께서 쓰신 주석은 신학자죠. 굉장히 이게 그 보수적이고 절제된 언어로 표시됐어요. 뭐가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수준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실없이 증명하는 거예요. 같은 본문인데 같은 본문을 대하고 해석하는 게 참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문화적 차이가 이 차이를 낳았다면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전의 예전 시대와 지금의 시대에 성경 해석이 문화적인 배경으로 해석을 하면 너무 다른 차이점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그 결론에 도달한 게 뭐냐면 그래 맞다. 역시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게 맞다.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상관없이 예수라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해석만 해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맞겠구나라고 제가 어느 정도 결론을 다시 한번 확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는 바처럼 이 아가서는 실제로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고 연애 편지의 이야기고 서로 이제 답가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러주면서 뭐라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음악에서 뭐라고 해요? 교가?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르는 교가 말고요.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부르는 그 합창단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부분 중에 3장 6절부터 4장 15절까지는 다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남자의 노래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어떤 장면이 벌어지냐면 왕의 혼인 준비와 그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그 결혼식의 장면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 몰약은 이미 1장 13절에서 언급된 바가 있죠. 그죠?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남녀간에 이렇게 사랑을 나누거나 부부간에 사랑을 나눌 때 이렇게 샤워도 하고 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물이 드물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농사 짓는데도 굉장히 필요했고 지금은 이제 관계수로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되게 부족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여자들이 마음껏 목욕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 그 향을 통해서 몸의 채취를 지우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3절은 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건데 그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향주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랑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참 냄새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민감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랑 제 동생은 그냥 이게 저희 그냥 들으세요. 믿고 들으세요. 저희는 귀신 들린 사람은 냄새로 알아요. 냄새가 나요. 특유의 그 귀신 들리는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 탁 맡으면 귀신 들었다 이게 알아요. 저희 동생하고 저 쳐다보면 이거 딱 이게 아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비중격 수술을 한다고 그 비중격 수술하면서 비염 수술을 했거든요. 그 뒤로 후각이 둔해져 가지고 냄새 잘 못 맡아요. 굉장히 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람이 남녀간의 연인들을 보면요 채취가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는 그 사람 냄새가 맡기 힘든데 그 연인은 그 사람 냄새가 싫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솔로몬 자체가 나의 몰약 같은 향내라는 거예요. 향수.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특정한 어떤 다른 것을 이용하지 않아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관계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언에 이 솔로몬이 화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잘 보시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데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기 기둥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요엘서 2장 30절에서 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30절.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3장 1절인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그 요엘서 2장 30절로 돼 있어요. 있나요? 요일입니다. 율. 네. 율로족할 때 율 치면 됩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 연기 기둥이 있는데 거친 들에서 온다는 거예요. 거친 들 광야죠, 그죠? 광야에 연기 기둥이 있으면 이게 뭘까요? 출애굽기에 구름 기둥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어디 있었냐면 성막 위에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막에서 분향단에서 뭘 했죠? 유향을 가지고 연기를 피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소 안에는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등잔이 있고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에는 거기에서만 피울 수 있는 유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향으로 그 안에가 연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멈춰 있을 때는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죠. 그리고 지나갈 때는 법궤 위에서 가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있는 형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우리 보시면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 이거 있잖아요. 다 성막 지을 때 그 재료들이에요. 네, 똑같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상징하면서 지금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장면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성막이 움직이면서 그 움직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움직였던, 그리고 그것에 피었던 향내와 그 재료들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해 주면서 이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결혼식으로 종결되어지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왕과 왕비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 결혼식의 장면이 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모형적으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결혼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 남편과 신부 이런 관계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웠던 아무리 좋았던 천국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랑이고 우리 모두는 다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즐겁게 살라가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고 미리 경험하는 체험적 관계로서 그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격이 있어서 택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결혼식장 가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신부가 아까워, 신랑이 아까워 이러면서 각자 자기 편이 아깝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똑같습니다. 예. 저희 아내는 항상 그러거든요. 자기가 되게 아깝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삼촌은 저 고마워야 된대요 숙모한테. 이유가 뭐냐? 삼촌 외모에 숙모 같은 얼굴을 만난 거는 정말 고마워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영적으로 따지면 내가 훨씬 손해봤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하나 빠지는 게 있으면 채워주는 게 있고 채워주는 게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했기 때문에 선택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냐면 무언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걸 이용하기 위한 결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요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만큼의 대가를 치러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댁이 부자인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시댁 커튼 빨아야죠.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시어머니 밥상 차리고 병수발 들어야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결혼은 우리가 부족한데 택하신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가 나 같은 사람을 택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럼 결혼생활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걸 뭘 발견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우리 가정에 옮겨야겠다. 그게 뭐냐? 내 남편을 보고 내 부인을 보면 모자란 게 있다 없다. 네. 권사님들 계시니까 설교가 쉽네요. 청년들은 모르거든요. 청년들 잘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 모자른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저게 모자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날 택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예수님처럼 이에게 심어야겠다. 이게 나타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품어가는 게 결혼생활 아주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시는 건데 결혼이 누가 행복하냐면 그 머슴하고 무수리가 만나면 행복하대요. 네. 근데 왕자하고 공주가 만나면 서로 수발을 들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밤 가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여보 무수리예요 이렇게 얘기 한번 하세요. 우리 남편들은 마님 그러면 한번 얘기하면 돼요. 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관계면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없겠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성막에서부터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성전에서의 예배에서의 연합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되게 큰 그 이슈가 된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정치를 열심히 하시는 전모 목사님께서 목사 아니죠 사실 그 파직이 됐기 때문에 목사 전 씨께서 뭘 얘기했냐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성관계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바람에 엄청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안 좋아한다는 건 아시죠? 예, 제가 동의도 안 하고 옳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노골적 단어 쓴 거는 잘못된 거지만 이 땅에서 남녀 간의 어떤 그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간의 성관계가 허락된 거는 어떤 거냐면 천국 가면 성관계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없어요.
예, 그 다행이죠. 다행이기도 하고 또 아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없어요. 천국에는. 근데 이 천국에 가면 이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 땅에서 예고편으로 누리기 위해서 부부라고 하는 그 모형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아, 예수와의 연합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구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구나, 이거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관계가 뭐 좀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뭐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요. 그냥 말초적 신경만 자극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남녀 간의 그 부부 간의 성관계를 즐기는 일을 잘 못해요. 어색해서 그냥 불 끄고 자자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일이 벌어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요, 4장에 가면요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예쁜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건 뭐예요? 그냥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민망해요. 가만히 서가지고 네 머리털은 이렇게 예쁘고 네 발은 이렇게, 이게 뭐 감동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 한 거냐면 만지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막 설명하는 게 다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다음 주에 3부 설교 못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으로 다 쭉 있는 거예요. 네 목은 막 망대 같고 이러면서 확 만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감하는 대화들을 충분히 하면서 그 관계 속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 민족적 정서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저희 외할머니가 얘기해 주신 건데, 할아버지를 그 소문만 듣고 결혼식 날 처음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 보고 나서 이제 처음 본 사이니까 첫날 밤을 지는 게 얼마나 어색해요. 처음 본 사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민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 훅 끄고 얼굴도 안 보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모든 거사를 다 치러내는 게 그냥 민족적 정서가 돼가지고, 이게 여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사랑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다 표현할 줄도 모르고 남자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술람미하고 솔로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십니까? 막 그 뜨거운 관계 나누면서 거기서 서로 막 대화를 하고 네 목이 어떤지 가슴이 어떤지 뭐 이런 얘기 막 서슴없이 막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양인들이 그 주석을 달 때는 그냥 노골적으로 다 하는 거고, 우리나라 또 사람 민망해가지고 이거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다음 주 어떻게 할지 저 지금도 눈앞에 캄캄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의 모형으로 뭐가 있는 거냐? 성막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그런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 규율로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교제의 공식적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영적 연합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를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으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못해요. 절대로. 그걸 못 느끼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는데 어떤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막 내가 사랑받는 느낌도 안 들고 아무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난 이 사람 사랑 안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거밖에 느낄 게 없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가 즐겁고 기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시는 분들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대화를 많이 나누고 같이 그 대화 속에서 서로가 원하고 서로가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 형편을 말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게 어떤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냐? 마치 이방 종교처럼 신에게 가서 절대자에게 아주 나약하고 아주 벌벌 일 없는 피조물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속삭이듯이 부탁하듯이 서로를 이야기하면서 당연한 요구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에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떻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파테라,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그 다음에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게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깝게 교제할 수 있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남편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랑이 지금 나랑 막 맞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뒤에 내용 볼게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라고 얘기해요. 가마. 근데 이 가마가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60명은 어떤 걸 기반하고 있냐면 이 세 주석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잖아요. 그때 그 일날을 구원하면서 다윗에게 주어진 그 식솔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600명이 전통적으로 다윗 궁전에서, 그러니까 다윗성과 솔로몬성에서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의 숫자가 600명으로 정해졌대요. 그리고 600명 중에 60명이면 뭐예요? 11조잖아요. 11조. 최고의 정예 군사들. 이 정예 군사들이 왕을 호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우리에게 올 때 천구천사가 재림할 때 이렇게 오시는 그 장면이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의 결혼식에 재현되고, 그러니까 먼저 예고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 예고가 현실화될 때는 우리가 천군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면서 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고의 군대가 둘러싸가지고 막 오는 건데, 이 사람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 오는데 밤의 두려움을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신부를, 왕의 신부를 보호하고 끝까지 왕궁까지 모실 때까지 어떤 흠도 어떤 공격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결혼식 가마가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다시 솔로몬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는 과정 속에, 구원의 과정 속에 그 다가올 때는 성막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 가마에 사람을 실어가지고, 저와 여러분 실어가지고 신부를 실어서 하나님 그 다윗성까지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호위하고 있다? 60명의 최정예 부대가 호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신랑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 속에서, 그 보호되는 존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왕비의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2부 예배 듣고 설교 시간에 궁금했던 걸 물어보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믿음은 최종적 고린 지점이에요. 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가 되세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되세요? 범사에 감사가 되세요? 안 되시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달려가다 보면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달려감 속에서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글로 가야지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우리 언제까지 가져가는 거냐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에 입성하기 전, 천국 앞에 바로 설 때까지는요, 절대로 완벽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는 불가해요. 다만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따라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려고. 그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온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인생을 이끄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나를 아직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를 아직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천차만별이고 우리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굴곡이 있어요. 있는데 그 여정 속에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주식 증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일 좋은 주식이 뭐예요? 조금씩 계속 우상향하는 주식이에요. 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우상향, 내려올 때도 있지만, 예,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낫고, 또 올라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지만 또 신압으로 올라가서 어느새 이만큼 와 있네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두 사람의 결혼식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아시죠? 예. 그 남자 여자가 정혼을 하면 이 정혼 속에서는, 이 정혼이란 관계는 결혼보다는 약하고 약혼보다 센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한 상태에서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네, 임신하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정혼한 관계에서 뭘 하냐면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 너무 간절히 기다리니까 이 솔로몬이 아직 처소가 준비 안 되는데 막 와갖고 만나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처소가 준비되니까 갖출 거 다 갖춰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신부들을 위해 그 처소를 준비하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 오시는 날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천국에 입성할 때는 뭐로 입성하느냐? 신부로 입성하는 거예요. 신부. 우리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화장합시다. 네. 신부가 오실 때 뭐 해야 되죠? 아니 신랑이 오실 때 기름등불 준비하고 곱게 꾸미고 있어야죠. 그래야 가잖아요. 그래야. 근데 이 화장을 하는 게 여러분 육적인 화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하고 계시고요. 그거는 그 화장은 영적인 화장이에요. 영적인 화장. 나를 단장하는 것. 그 단장을 통하여서 이 신부의 가마를 탈 수 있는 왕비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람이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호위병에 둘러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밤의 두려움, 어둠과 우리를 이 엄습하는 죄의 그 엄습은 좀 무서워요, 여러분. 죄를 절대 만만히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우리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 한 적 있다 없다?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되는가요? 안 되시잖아요. 악은요 진짜 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롤 모델을 오른편의 강도로 잡지 마세요. 내가 평생 놀 거 다 놀고 할 짓 다 하다가 내가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직전에 내가 영접하고 천국 가야지. 그때 열심히 해갖고 확 들림 받아야지. 그런 일 없어요. 악은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악이 아니에요. 이미 그 죄는 여러분을 엄습하는데 그거 누가 지켜줘야 되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 그 영적 생활은 운동과 똑같아요. 예배 생활 운동과 똑같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요 그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이 어렵지가 않아요. 내일 또 운동하는 건. 근데 쉴 때 며칠을 쉬고 나면 다시 그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안 믿으시겠지만 턱걸이를 30개 이상 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턱걸이 한 10개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턱걸이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개도 못해요. 예,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뭐 이게 왜 한 개도 안 되지? 안 올라가요 몸이. 제가 지금 우리 화평 형제하고 몸무게가 비슷해요.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제가 몸무게가 비슷한데 그 박매영 권사님이 호베리한테 삼촌 소개하면서 돼지 삼촌 왔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돼지 목사예요 저는. 예. 지금 제가 마음이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얘기했어요. 더 먼저 돼지가 되는 사람이 10만 원 벌금 내기로 하자.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된대요. 두고 보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생활이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이 밤의 엄습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군 천사가 보호하면서 허리에 칼을 차고 우리를 보호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라고 얘기해요. 자, 이 레바논 나무는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근데 이 백향목이 어디에 쓰였냐? 보면 사무엘하 5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3하 5장 11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예, 여기가 바로 두로왕이 누구냐? 레바논 왕이에요. 이 두로왕 히람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그 17절 1장 17절 보시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다. 그래서 제가 이 지붕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죠. 이게 성전의 재료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이 가마가 이 성전의 재료와 똑같은 재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10절에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6장 32절 볼까요? 출애굽기 26장 32절. 자, 시작.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실제로 이 금과 은을 사용해서 성막을 지어갔고요. 실제로 그 붉은 그 장막으로 성소와 지성을 덮었던 거 아시죠? 겹겹이 이게 4개의 천을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붉은 이게 자색이 덮여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자색 깔개는 그 당시에 그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가 보여주는 왕적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면 그냥 천 팔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자주장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최고의 명품 옷을 팔았던 여자예요. 루디아는. 그래서 루디아 옷 이렇게 하시면 루디아 옷가게 이렇게 하시면 되게 비싼 옷만 사는데요 원래는. 그래서 뭐 왕들이 입는 색깔의 옷을 입는 그
그 자색 깔개 그 색깔이 그랬고요. 이 성막에서 쓰였던 재료들을 솔로몬이 자기의 그 가마에 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누굴 태우느냐? 술람미 여인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원래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계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헤어진 장막. 제가 그 당시에 보면 정말 비루하고 비천하고 막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피부가 다 까맣게 타서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관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볼품없는 여자에게 최고의 가마가 주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가마가. 여러분 상상해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도 공익이지만 4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4주 훈련을 받은데 훈련을 받고 나면 공익 부모님들은 우실 일이 없어요. 현역 부모님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제일 많이 우실 때가 언제냐면 집에 옷이 올 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내 아들의 옷이 탁 오면은 막 눈물이 나고 그러신대요. 근데 저희는 그 옷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끝나고 옷을 입고 나가야 되거든요. 절대 그 옷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군목 목사님하고 아는 관계여서 소령 목사님이 저희 공익도 훈련병들 짐 싸고 옷 갈아입고 있는데 오신 거예요. 그 임철 나오라고. 예, 그 임철 나오라니까 이제 제가 탁 부른 거예요. 사람들 놀라는 거죠. 야 소령이 널 왜 찾냐고 막 그 조교들이 와갖고 막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지금 저기 엄마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나가자고. 그래고 제가 전 부대에서 가장 먼저 애들 다 아직 그 보고도 안 끝났는데 저만 혼자 나왔어요. 나오는데 애들 다 보고 있는 거죠. 연병장에서 저를 다 보고 있고 그 보고 있는데 군용 지프를 딱 타고 제가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와 박치고 막 그 제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어요. 가장 많은 인원이 저를 환영해주고 환호해줬던 그 전성기. 그게 뭐냐면 그 군대에서는 소령의 차를 타고 나가는 게 어마어마한 퍼레이드인 거예요. 예, 그 자체가 남자분들 다 아시죠? 군대 소령이 얼마나 힘 있는 자인지 그 힘 있는 자가 저를 데리고 그 차에 태우고 나가니까 이 이등병,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도 이등병이에요. 공익은 다 제대하면 이등병입니다. 이등병의 그 짝대기를 들고 타고 가는 막 퍼레이드 치면서 막 멋있다고 막 휘파람 불고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여러분 그런 장면처럼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신랑인 예수가 우리를 맞으러 올 때는 최고의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우리를 모시러 오는 거예요, 신부를. 여러분 이 감격으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환영받을 적이 언제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어디 가봐야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왕의 신부인 왕비가 되어서 그 퍼레이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1절 보세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시온의 딸도 뭐 예루살렘의 딸들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시온은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포로기 이후에 바뀐 단어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다 나왔어요.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부탁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깨지 않도록 좀 조용히 좀 해줘. 제발 깨우지 마. 이게 부탁하는 관계인데 이제는 신랑이 날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혼을 받았는데 남자가 뭐 저는 단위를 잘 몰라서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큰 거예요? 큰 거래요. 우리 이면점이가 크다고 큰 거예요. 예, 큰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우 머리야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계속 와가지고 그죠? 이거 아시죠? 그래서 그 금반지를 낀 사람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했더니 그 주인이 과일집 주인이 200원 그 자기 금집 자랑한다고 서로 그랬던 이게 그런 것처럼 뭐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박명현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랑하세요. 오늘 뭐가 있으면 자랑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예요. 딱 예전에는 부탁하던 관계였는데 이제 신랑이 오니까 뭐예요? 다 나와라 해요. 다 나와라. 네. 다 나와서 지금 시온에 따라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 좀 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 남편 좀 봐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밧세바가 이게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그 나중에 하잖아요. 아시죠? 우리 아내 밧세바가 그 아도니아가 왕위를 선포할 때 나단하고 같이 가가지고 다윗 왕 나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거 꼭 지켜주세요.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왕관을 어머니의 역할로 씌워줘요. 그 장면 속에서.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혼인날에 마음에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날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지금 아시죠? 신천지에도 백마 타고 왕관 쓰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너무 심심해갖고 신천지 아주머니께 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예, 문자를 뭐라 보냈냐면 아주머니 제가 특별히 시간 내서 헬라어 성경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꼭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제 말을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일은 지워져요. 일은 지워지고 응답은 안 하세요. 이게 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저 진심이에요. 알려드리고 싶어요. 진심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몇 통을 보내셨거든요. 그 제가 다시 그걸 갚아드리고 있어요. 예, 저 빚지고 못 사니까 계속 갚아드리면서 꼭 오시라고. 꼭 오시라고. 제가 성경 진짜 가르쳐야 되니까. 지금 응답을 안 하고 계세요. 왜냐 족족 하는 말마다 제가 논리적 근거로 다 자료까지 다 사진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꼭 얘기했어요. 지금 모른 척하셔도 괜찮은데 이만희가 죽으면 꼭 우리 교회 오시라고. 예,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왜냐 이게 피곤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자지분들 막 여기 오시면 또 걸러내야 되고 막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는지는 모르세요. 모르시는데 어쨌든 제가 목사인 건 알아요. 제가 이야기했고 제가 반드시 성경 가르쳐드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어느 날 말 타고 백마 타고 여기 왕관 쓰고 들어오면 아, 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 형태로 오세요.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천군천사와 함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는 다 가짜예요. 일단 유대인이 아니면 절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예수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 이단을 만들면 베드로 같은 거 하세요. 나는 다시 환생한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이 예수님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결혼이 이 혼인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는요 많은 형태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이 많은 모형으로 쭉 보여주세요. 그 여러분 이제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기억 속에 이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모형 속에서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상징들을 곡해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이 인생의 여러분들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다 잘못했다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했든 간에 설사 그 결혼 생활이 좋았건 아버지의 관계가 좋았건 그 관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이 땅의 어떤 상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특별한 관계가 하늘에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뭘 경험하셨어도 그게 좋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아무리 안 좋은 걸 경험하셨어도 그거를 다 지울 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천국 갔을 때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살아도 나겠지만 아 이건 별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일평생에 아버지의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를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격이 다른 사람도 2배, 3배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은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들어보면 이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러나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 안의 결혼식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대하고 위대한 그 관계가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의 아픔을 또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아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 나에게는 신랑인 예수가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